네, 오늘은 고결한 순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은 우리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위인들의 그 업적들을 기리고 찬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업적을 모형으로 삼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스데반은 참 짧고 굵게 인생을 산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활화산과 같이 타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일찌감치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행적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초대교회를 넘어서 이 기독교 역사에 찬란한 빛을 비춰 또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초대교회 7명의 일꾼으로 선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집사가 되어서도 그는 자만에 빠지거나 혹은 그 자리에 안위하려고 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이 낮아진 자세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채 결실을 맺기도 전에 이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의 그 열정이 화를 불러일으킨 결과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이 스데반의 과도한 열정이 역효과를 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결실을 내지 못했다. 아무런 결실을 내지 못했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당사자인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 충만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성령 충만함이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함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죽게 되어 결과적으로 많은 결실을 내지 못했다 해서 그를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잡혀가든 죽게 되든 어떤 상황에서건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은 나중에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해서 훗날을 도모하는 것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중심이라 한다면 그게 훌륭한 일이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데반처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 그 위치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 정신이야말로 또한 똑같이 훌륭한 일이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일단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이라는 그 외형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로서는 큰 인재를 잃은 일입니다. 7 집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명 감당하고 또 복음 전했던 사람인데 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기도 전에 죽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본인 당사자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교회에게도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스데반은 당당히 이 공회 앞에 서서 성경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으면 사실 이 스데반은 어찌 보면 당장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죄인 아니겠습니까? 이 죄인이 하는 설교를 끝까지 다 들었겠습니까?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러나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겁니다.
사실 스데반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면은 공회에서는 사실 좀 스데반을 처음 잡아들인 거잖아요. 잡아들인 그 상태에서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신문 좀 하고 단단히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는 풀어줬을 겁니다. 왜?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가 막 일어났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그 민심을 자극하게 되면은 이 공회에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이 그런 민심을 반대로 긁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 담대한 설교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극을 해서 마음을 자극한 것까지 좋은데 마음을 자극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변심한 게 아니라 성난 황소 마냥 이를 갈고 분노하게 만들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회 입장에서는 이 민심 때문에 민심이 두려워서 이거 처형하고는 싶으나 처형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스데반이 그런 민심을 긁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 그 급변화된 민심 때문에 스데반을 마음 놓고 처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임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히 선포하고 설득을 시켜도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찔림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또 깨닫습니다. 이해를 해요. 그 찔림까지 받아요.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히려 흉폭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다, 복음의 진리를 올곧게 전파하는 게 불난집의 부채질하고 기름을 더 붓는 격이 되고는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직설적으로 전하면은 이게 오히려 역효과만 나게 되고, 그래서 찾는 게 전략이죠. 전도, 선교에 전략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무식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또 이 사회에 바라게 하는데 더 무게를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저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 하나 들고 확성기 그냥 시끄럽게 크게 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치는 게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은 참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죠? 아주 성실하게 또 착실하게 사람 도와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스며들게 관계 전도를 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보더라도 그냥 거리에 나가서 그냥 무작정 부대뽀로 확성기 틀어놓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거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 전도를 해야지.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일단. 그래야 뭐가 마음이 녹아져야 그 다음에 뭐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겠냐. 누가 봐도 이 관계 전도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스데반은 관계 전도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그냥 고지고대로 직설적으로 이 복음을 선포했다가 그만 큰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방식은 관계 전도와는 거리가 멀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에 훨씬 더 가까운 방식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교훈,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런 스데반의 방식이 그게 잘못되었거나 혹은 아쉬운 결과를 내었기 때문에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스데반의 사역이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실패한 사역 아니냐, 아무런 결실도 없고 그냥 화만 초래하고 그 실패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데반을 향해서 네가 참 잘했다, 아주 잘했다, 내가 나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의
희생을, 헌신을 받아주노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헌신과 희생을 받아주시고 칭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쉬움도 느껴지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일단은 칭찬을 하시고, 그래,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긴 했는데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니? 내가 기껏 너 집사로까지 세워주고 능력까지도 그렇게 줬는데, 너 많은 능력 내가 줬잖아. 근데 그거 하나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보고 이렇게 죽임당하고 나한테 오면은 그거 어떡하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희생을 아주 값진 것으로 그 마음에 흡족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 이 선교의 전략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무조건 들이미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전략과 전술이 다 있어요. 구약에도 보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나 또 다윗이 전쟁할 때나 보면은 이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초대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냥 무조건 나가서 들이밀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7 집사를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전략입니다. 바울도 처음 가는 지역에서 먼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관계부터 다져요. 그죠? 관계부터 돈독히 다지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핵심 인력을 배치한 것 자체가 이 선교 전략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디모데, 그런 사람들이 전략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또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처럼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런 유익도 없이 직설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틀렸다. 이게 맞으니까 이거는 틀렸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둘 다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전략과 전술로 승리를 하거나 또 복음을 전파한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 저돌적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거나 복음을 전파한 사례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 점령할 때 보면은 이 여리고성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 전투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있어서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중요한 전투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부는 그 전술 아니냐? 어느 전쟁사를 갖다놔도 그런 전술은 없어요. 그건 전술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전략과 전술이 일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도는 거예요. 자, 매일같이 성을 돌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에 생각을 가지고 돌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당장 따지고 들 일이지. 참모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성을 돌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명령에 따르려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명령하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공회에 많이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잡혀가서 스데반과 똑같았어요. 그죠? 그냥 복음 전했어요. 담대히 복음 전했어요. 뒤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베드로도 오늘 이 스데반처럼 처형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물론 전략적으로 선교를 했지만 또 그렇다고 매번 전략적으로 선교만 했습니까? 보니까 사실 대부분은 그냥 목숨 걸고 저돌적으로 복음 증거한 사람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많이 잡혀가고 또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생명 걸고 저돌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옳으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건 간에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이냐, 이 복음의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방법을 잡고 논합니다.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그렇게 편가르기를 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돌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계획을 짜서 복음을 증거하든 간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성령의 충만한 감동, 감화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의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하건 무대포 정신으로 하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지 그 결실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결실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죠? 결실을 놓고 따지는 거예요. 이해 타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내었는가, 이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이었는가, 그거부터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허울, 겉껍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스데반의 희생은 그야말로 허망한 죽음에 불과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어요.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이게 조금만 지혜롭게 대처하면 얼마든지 이 위기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죠? 민심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이 교회로서는 큰 일꾼 잃었죠. 그만큼 잃은 만큼의 손해를, 그 이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거세집니다. 그래서 다른 집사들이나 성도들에게까지 활동에 제약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한 사람 잃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행동에 제동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하러 나갔다가 고립이 돼요. 구금이 돼요. 그러면은 뭐 득달같이 막 비난하고 막 원색적인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크게 가지 말라는데 자꾸 가냐고. 여기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 전도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런 데 기어 들어가갖고 거기서 이 교회 욕먹게 만드냐. 그런 일이 발생되면은 각 교회들에게까지 그 악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이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이 이 교회에 악영향을 가져온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타산을 놓고 봤을 때 그래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래요. 당장의 결과. 그러나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아이고 이거 손해가 났구나, 이거 하지 않으니만 못했구나, 괜히 뽑았어, 실패했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이 과연 부질없는 죽음이요, 교회에 손해를 끼친 것밖에 안 되는 허망한 죽음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58절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또 60절 후반부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누가 등장을 하죠?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해요.
그는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고요. 또 사람들이 스데반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둔 것으로 볼 때에 그냥 구경꾼으로 수수방관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주동을 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동자니까, 지휘자니까 그 사람 발 앞에 옷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장차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바로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이 처음에는 교회를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후에 탄력을 받아서, 이 스데반 사건 이후로 탄력을 받아서 그냥 대놓고 살기 등등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만 놓고 볼 때는 그야말로 이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에 역풍을 불어일으킨 거죠. 큰 역효과를 일으킨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끝내 교회를 핍박하여 교회를 풍지박산내고 그래서 끝내버렸다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훗날 그가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서 교회를 일으키고 그가 박살냈던 그 이상으로 교회를 일으키고 세계 선교에 큰 이바지를 한 인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이 스데반이 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저물어가는 해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교차시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록 현재는 이 사울이 스데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1등 공신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장차 교회의 큰 일꾼으로 완전히 바뀌는 데 있어서 오늘 이 교차 장면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거죠.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교차점이 바로 오늘 이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를 두고 이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을 교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훗날 바울이 이 장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어떻게 회상을 했겠어요?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주동이 되어서 죽였던 그 스데반의 정신을 이어받아 과거에 그 과오를 씻고 그 스데반의 정신으로 사명 감당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눈물로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스데반에게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바울이라는 한 사람 위대한 사명자의 결실을 만들어 낸 것이죠. 그의 순교의 값진 피가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초대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이 바울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을 단순히 당장의 그 결실에 빗대어 허망한 죽음이었다라고 평가절하해 버렸다면은 결코 이 비밀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허망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도의 희생의 값진 피를 결코 무의미한 것으로 돌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참 무의미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허망해 보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는 몇 수, 몇십 수 앞서서 놀라운 결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선한 중심으로 결과에, 결실에 욕심내지 말고 항상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시대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 이 교회가 뭔가 일을 내야 된다는 그 결과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그 격동의 시대에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1866년에 이 평양의 대동강 유역에 미국의 상선 이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통상을 요구를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서양의 그 상선들이 막 들어와서 통상하자 외교에 압박을 걸었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당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이 갈등이 참 고조된 상황에서 서로 이제 아주 대치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서 셔먼호가 먼저 위협 사격을 합니다. 포사격을.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맞사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군관들이 나와서 불을 지른 끝에 이 셔먼호가 침몰하게 돼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1871년에 조선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 사건이에요. 이후로 이제 미국과 불평등 조약을 통상수호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시대에 암울했던 역사를 보여주는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너럴 셔먼호의 승선원 중에서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 어떤 사람이냐? 영국 웨일즈 태생으로 굉장히 전도 유망한 엘리트였었어요.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불태워서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미처 이 선교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중국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막 결혼해서 들어갔던 아내가 풍토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여기에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충격을 받게 되죠. 잠시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일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때 조선에서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들어온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 천주교 신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다시 선교의 꿈을 꾸게 되고, 내가 조선 땅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엘리트 출신 아니겠어요?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문은 기본이고 조선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조선에 들어갈 기회를 찾던 중에 이 미국 이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할 기회를 찾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제 사람과 어떻게 이제 수소문을 해서 나도 지금 조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한 자리 얻어 탑시다. 그래서 이제 제너럴 셔먼호에 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조선 땅을 향한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탔던 그가 내리자마자 죽은 거예요. 내리자마자.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오릅니다. 그가 다급히 한문 성경 몇 권을 품에 안고 헤엄쳐서 나왔는데 그를 발견했던 군관 박춘권에 의해서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참 허무한 죽음이죠. 이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겨우 27살이었대요. 아무것도 못 해본 거예요. 그 긴 시간,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준비만 했어요. 이제 준비한 것에 대한 결실을 보려고 그 땅을 밟은 거예요. 밟자마자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을 죽였던 그 박충권에게 그의 손을 붙잡고 성경 한 권을, 한문 성경 한 권을 건네줍니다. 그는 자기 칼에 죽어가면서도 태연하게 그 자기의 손에 쥐어준 그 성경을 박충권이 그걸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요. 군관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죽이긴 했지만 그가 죽어가면서 그 손을 붙들고 한 권의 책을 쥐어주는데 그걸 어찌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훗날 그가 그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박충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렇게 회고해요. 또 그 장소에 있었던 어린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그 한 권의 성경책은 그 박충권이 가져가고, 지금이야 성경이 한 권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한문으로 써야 됐기 때문에 책이 몇 권 있잖아요. 그 남은 성경책 3권을 이게 뭔가 귀한 건가 보다 하고 주워갔어요. 주워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서양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라 잘못하면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 그 당시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갖다가 줍니다. 고한 거예요. 이거 제가 주워왔습니다. 그러고. 그러니 박영식은 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종이가 귀하니까 그거를 성경을 부엌 뜯어가지고 벽지로 발랐대요. 자기 집에. 벽지를 발랐는데 벽지에 보니까 이 글이 써있는 거예요. 한문이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누워서 시간 날 때마다 심심하면 그걸 읽는 거죠. 저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그 박영식이 벽지에 있는 글을 읽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또 그 처음에 성경을 주워왔던 그 어린 최치량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 박영식의 집을 구입하게 돼요. 뭐 알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 박영식의 집을 자기가 성공에 돈을 벌었는지 그 집을 구입해서 거기 주막을 열었습니다. 주막을 열었는데 이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마침 주막이 있으니까 그 최치량의 주막에 머물게 된 거예요. 머무르다 보니까 방에 들어가 보니까 벽지가 발라져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벽지로 발랐는가? 그래서 이제 최치량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최치량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인해서 이 과거 박영식의 집이었던 이 최치량의 주막이 조선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돼요. 근데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 예배당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조선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널다리골 예배당 근처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울며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과거에.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 노인이 누굴까요? 박충권입니다. 30년 전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바로 그 박충권이었어요. 그가 30년 후에 노인이 되어서 찾아간 거예요. 널다리골 예배당을. 이게 다 엮인 거죠. 그리고 박충권은 그때 받았던 그 성경 한 권을 자기 조카 이영태에게 주는데 훗날 이 이영태가 레이놀즈 선교사를 도와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데 큰 도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에 큰 뜻을 두었지만 그 젊은 나이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열매도 얻지 못한 채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무의미하게 두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그가 죽어가는 순간에 전해준 그 성경 한 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연히 주어간 성경 3권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과 또 우연히 그것을 주워간 최치량, 박영식을 회심시키고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에 섰던 장대현 교회를 세우게 한 초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정말 허무해 보이는 그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할 수 있겠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의 이 죽음을 그냥 허망한 죽음이라, 결실 없는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 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사람을 향해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당장의 결실이 없어 보이는 그런 헌신에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이 지혜롭다, 또 지혜롭지 못하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헌신과 희생의 그 마음의 중심으로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롭지 못할 정도로 어리숙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엉뚱한 행동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 한 통을 다 부어버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어이없는 행위예요. 지혜롭지 못한 행위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값진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값진 희생이더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당장 죽음의 그 장면만을 놓고 볼 때 어떻게 값지고 의미 있는 순교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손해보는 법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내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할까? 다시금 생각하고 다짐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